이 시간 나의 향유를 주님께 드립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고난을 삶 속에서 많이 묵상하고 계십니까? 이번 고난주간 특별 저녁 기도회는 십자가의 길을 따라서 라는 주제로 갖게 될 예정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셨던 십자가 고난의 장소들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다락방, 그리고 감람산, 공회, 골고다 이 5가지의 장소를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보통 저희들이 종려주일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부터 고난주간의 행적을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십자가의 길은 유월절 엿새 전부터 베다니에서 시작된 것으로 봐야 합니다. 그리고 베다니에서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린 사건부터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여인들이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사건이 3번이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화면 한번 보아주시고요. 누가복음의 한 사건, 요한복음의 한 사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한 사건입니다.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지는 않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나중에 유튜브 설교 따로 보시면서 쭉 살펴보시고 또 말씀도 한번 읽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가운데 있는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에 나오는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사건입니다. 과연 베단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것이 어떤 영적인 은혜를 담고 있을까요?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가난하고 고통당하는 곳에서 구원의 사역을 나타내어 주신 예수님이십니다. 지도를 한 장 보시면요, 베다니가 어디냐면 예루살렘으로부터 동쪽으로 3km 정도 떨어진 지역에 있습니다. 베다니에서부터 예루살렘 성전까지는 걸어서 1시간 정도 가면 되는 거리입니다. 예루살렘 오른쪽에 감람산이 있고 그 오른쪽에 벳바게가 있고 그 오른쪽에 베다니가 있습니다. 지금 베다니는 현재 이스라엘에서 이슬람 교도들과 기독교인들이 함께 섞여 사는데 이슬람 교도들이 조금 더 많이 살고 있는 아랍 마을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면 나사로의 무덤으로 알려진 성지 순례할 수 있는 장소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역의 베이스 캠프로 베다니를 삼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셨을 때 예루살렘에서 주무시지를 않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다 하시고는 다시 나오셔서 베다니에다가 숙소를 잡으시고 거기에서 머무셨습니다. 베다니에서 중요한 영적인 사건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화면 한번 봐주시면 첫 번째는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두 번째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한 여자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렸습니다. 또 다른 사건으로 마리아도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무화과 나무를 저수하시기 전에 이른 아침 베다니에서 나오셨는데 식사를 못하고 나오셔가지고 시장하셨습니다. 네 번째는 종려주일에 나귀를 타시기 전 베다니에서부터 실제적인 고난의 그 길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승천하신 장소도 베다니 근처였습니다. 그러니까 베다니에서 너무 중요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베다니라고 하는 동네의 뜻이 뭐냐면 베들레헴 아시죠? 베트, 레헴. 베트는 집입니다. 레헴은 떡이고, 그럼 베들레헴은 떡집입니다. 베다니는 베트, 아니 두 단어가 합쳐진 겁니다. 베트, 집이겠죠? 아니, 이 뜻은 가난, 고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베다니가 무슨 뜻일까요? 가난의 집입니다. 고통의 집입니다.
베다니에서 예수님께서 머무시다가 아침에 나오실 때 식사를 챙겨 드시지를 못했습니다. 뭐 챙겨주는 사람도 없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상당히 가난했던 동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오늘 예수님께 마리아가 향유를 부었을 때 가난한 자들이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그러니까 베다니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다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또 나병 환자 시몬이 베다니에서 살고 있는 것으로 봐서 베다니에는 아픈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동네였습니다. 그리고 나병에 걸린 사람들이 낫고 나서 이 베다니에 사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문둥병에 걸린 나병 환자들이 자기의 왼쪽에 있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람이 불어오는데 서쪽에 있는 지중해에서부터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러니까 나병 환자가 내 왼쪽에 있으면 그 바람을 타고 혹시라도 그 나병균이 자기에게 옮을까 봐 나병 환자들이 자기 왼쪽에 있는 것을 싫어했던 겁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예루살렘이 서쪽에 있죠? 베다니가 동쪽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나병 환자들이 거하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있다가 이 바람이 불어오는 역할 때문에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나병 환자들을 거주하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병이 낫고 나서도 가장 동쪽에 있었던 이 베다니에 살아야만 했었던 거예요. 그만큼 이 베다니에는 가난한 사람도 많았고 아픈 사람도 많았고 힘들고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베다니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었고 병든 사람들이었고, 베다니라고 하는 동네는 별로 가고 싶은 동네가 아닙니다. 여행을 하다가 숙소를 잡고 머물고 싶은 동네가 아닌 겁니다. 조금 더 가면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번화가입니다. 좋은 숙소도 많습니다. 맛있는 음식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 예루살렘에 가서 숙소를 잡고 여행을 하면서 쉽니다. 우리도 여행을 하다가 보면 라스베가스에 가서 호텔 잡고 쉬는 경우가 많지요. 그 이유가 뭘까요? 좋은 호텔이 있고 좋은 음식 먹고 편하게 쉴 수 있는 곳이 라스베가스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사역 캠프를 예루살렘으로 잡지를 않으십니다. 좋고 편한 동네에 가서 사역 캠프를 잡지를 않으십니다. 베다니에다가 예수님께서 사역 캠프를 잡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만나 주십니다. 병든 사람을 치료해 주십니다. 심지어 나사로 죽은 자까지도 살려내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의 길이 베다니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마지막 장소도 베다니가 됩니다. 그러므로 이 베다니라고 하는 장소는 가장 예수님의 사역의 낮음부터 시작해서 가장 예수님의 사역의 높음까지 바뀌어지는 장소가 이 베다니였던 거예요. 베다니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얼마나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가 많았을까요?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고 아무도 찾아와 주지 않는 동네에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십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들을 만나 주시는 거예요. 마음을 어루만져 주십니다. 상처를 치유해 주십니다. 병을 낫게 해 주십니다. 심지어 죽은 자까지도 살려내어 주시는 거예요. 베다니는 시골 촌동네입니다. 아주 작은 동네입니다. 그런데 베다니가 복음의 역사 속에 길이 남는 장소로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행하셨던 겸손과 희생과 사랑과 섬김의 모습을 오히려 적대시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56절부터 57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로라.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 나사로가 살아났던 베단이라고 하는 동네에 찾아옵니다.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오히려 잡아서 죽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 6월절이 가까우고 있는데, 명절이 가까우고 있는데 예수가 예루살렘에 있었던 성전에 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예루살렘 성전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장소였습니다. 가장 유명한 장소였습니다. 가장 종교적인 장소였습니다. 가장 높은 장소였습니다. 그 당시에 권력이 있고 종교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모여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처음부터 가시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은 베다니에 머무셨습니다. 그리고 베다니에 있는 사람들을 먼저 만나 주셨습니다. 그들을 고쳐주셨고 그들을 살려내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의 집을 찾아가 주시고 고통당하는 자들의 집을 찾아가 주신 것처럼 저희들도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을 찾아가지 말고 내가 유익을 줄 수 있는 사람과 장소를 찾아갈 수 있으셔야 됩니다. 라스베가스 같은 곳은요, 내가 굳이 가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이 알아서 다 갑니다. 라스베가스는 내가 갈 곳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찾지 않는 곳, 그곳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 그곳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꼭 찾아가야 하는 곳이 어디인지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꼭 챙겨줘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있어야 할 나의 베다니는 어디인지 묵상을 해보세요. 그리고 베다니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분들을 챙겨주고 도와주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로 인해서, 베다니를 찾아가는 여러분들로 인해서 그 베다니에서 힘들고 어렵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은혜 받고 회복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헌신을 주님께 드리는 마리아의 모습입니다. 6월절 엿새 전이 되었습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이고 있는 시즌이 찾아왔습니다. 언니 마르다와 동생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이 베다니에 찾아오셨을 때 예수님에게 잔치를 이렇게 해드립니다. 식사 대접을 해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때 갑자기 동생 마리아가 예수님께 와서는 지극히 비싼 향유였던 순전한 나드 한 근을 예수님의 발에 붓습니다. 그리고는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다 씻겨 드립니다. 예수님께 부어드렸던 그 향유, 순전한 나드 한 근의 가치가 어느 정도였었냐면 300데나리온의 가치였었습니다. 한 데나리온이 그 당시에 노동자 그 하루의 그 임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어드렸던 그 향유는 1년 동안 일을 해야 모을 수 있는 가치가 있는 엄청나게 귀한 그런 물건이었습니다. 더더욱이 베다니에 있었던 마리아입니다. 베다니는요, 가난한 동네였습니다. 1년 동안 일해야만 벌 수 있는 그 돈의 액수를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로 부어드렸다는 것은 마리아가 예수님께 지극히 최고의 헌신과 존경과 사랑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마리아가 금을 사서 예수님께 드린 것도 아니고 뭐 반지를 사서 예수님께 드린 것도 아니고 옷을 사서 예수님께 드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향유를 사서 예수님께 부어드렸습니다. 아니면 자기가 모아두었던, 아주 귀하게 모아두었던 향유 있었을 수도 있죠. 이 향유는요, 부어드리고 나면 금방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왜 마리아가 굳이 다른 물건이 많이 있었을 텐데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을까요? 아니나 다를까 그 옆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던 가룟 유다가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저 돈이면 저 돈을 다른 곳에 쓰면 베다니에 살고 있는 수많은 가난한 자들을 많이 먹이고 살릴 수가 있었을 텐데 어찌하여 마리아는 저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서 허비를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가룟 유다가 가난한 사람들 걱정하고 생각해서 그런 말을 했는가? 아닙니다. 가룟 유다는 도둑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하면서 예수님의 사역에 필요한 그 사역비를 감당하고 있는 회계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그 회계를 보면서 여러 가지 나쁜 일들도 많이 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보시고는 마리아를 칭찬을 해 주십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사건을 가지고서 마리아가 나의 장례를 예비하였다, 이렇게 칭찬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유대인의 장례 풍습은 독특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땅에다가 묻습니다. 그리고 봉분을 세웁니다. 유대인들은 바위로 되어 있는 동굴을 뚫고 그 동굴 속에다가 시신을 세마포로 싸서 넣었습니다. 그리고 시신을 세마포 천으로 감싼 후에 몰약과 향유와 같은 그 방부제 역할을 하는 것들을 바릅니다. 그리고 그 시체가 이제 썩는 냄새가 나기 때문에 그 향이 나는 향유를 시신에다가 발라주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의 향유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난 후에 장례를 치를 것을 미리 준비하는 것으로 재해석을 해주십니다. 지금 마리아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앞두고서 그 일들을 예비하는 놀라운 일을 하고 있다고 지금 해석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 제자들도 예수님의 죽음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3년을 같이 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3번에 걸쳐서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과 부활하실 것을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여전히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마리아가 과연 자기 스스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견을 하고 그것을 부어드렸던 것일까? 아니면 마리아가 그 정도까지는 알지는 못했지만 이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해서 그에 대한 보답으로 예수님께 헌신을 드렸던 것일까? 사실 마리아가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렸는지는 저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의 헌신을 분명히 재해석을 해 주십니다. 마리아가 왜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리게 됐을까? 저희들이 몇 가지 사건을 통해서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언니 마르다와 동생 마리아는 예전에도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들리셨을 때 이제 식사를 대접을 해드리게 되는데 언니 마르다는 예수님께 식사 대접해드리는 일을 챙기느라 너무 바빴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언니 마르다는 식사를 맛있게 준비해서 예수님께 해드려야 되는 그 마음 때문에 예수님 곁에 있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동생 마리아는 달랐습니다. 예수께서 자기 집에 오셨을 때 동생 마리아는 이렇게 행동합니다. 누가복음 10장 39절 말씀 같이 봉독해 봅니다. 시작.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리아는 예수님 가까이 가서 예수님 발치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유대인들은 대화를 나눌 때나 식사를 할 때 이렇게 옆으로 비스듬히 누워서 대화를 나누거나 식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왼팔을 베고 오른손으로 무엇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발이 한 요쯤에 있었겠죠. 그러면 마리아는 그쪽 끝에 이제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언니 마르다는 자기가 육신의 음식을 만들어서 예수님께 드리기를 원했습니다. 사실 그것도 참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말씀을 귀 기울여 듣기를 원했습니다. 이게 차이점이었던 거예요.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께서 전해주시는 복음의 말씀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행하실 구원의 역사가 무엇인지 관심을 갖고 예수님에게 관심을 가졌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11장 32절 말씀 같이 봉독해 봅니다. 시작.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을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마리아는 나사로가 병이 들어서 이게 죽게 되었을 때에 사람을 보내가지고 예수님이 빨리 자기 집에 오셔서 그 나사로를 고쳐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일부러 시간을 지체하시고는 빨리 베다니 동네로 가시지를 않습니다. 결국에는 나사로가 죽습니다. 그리고 한참 있다가 사흘이 지난 후에야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찾아가십니다. 그때 마리아가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주님을 처음 불렀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빨리 우리 동네에 오시고 나사로에게 오셨다고 한다면 내 오라버니는 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럼 이때 마리아는 어떤 믿음이 있었던 걸까요? 마리아에게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심도 고백을 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치유하실 능력이 있다는 것도 분명히 믿고 있었습니다.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다라면 아픈 이 나사로가 병고침을 받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오시라고 부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아직 마리아에게는 예수님께서 죽은 자까지도 살려내실 것이라는 그 믿음까지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나사로가 죽고 나서 예수님께서 빨리 오셨다라고 한다면 이 나사로가 고침받고 죽지 않았을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마리아는 이미 물론 죽은 자를 살리실 예수님 정도까지는 믿지는 못했겠지만 마리아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구원자가 되시고 메시아가 되시고 아픈 자를 고치시는 능력이 주님이 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후에 마리아는 예수님께 최고의 헌신을 표현해 드리는 겁니다. 사실 1년 월급에 해당하는 그 돈의 액수도 자기가 알고 있는 이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리고 나사로를 살려주신 것에 비교하면 자기가 예수님께 드리는 이 1년치 되는 귀한 액수도 많은 액수가 아닌 겁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장차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자신의 몸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생각을 해보면 마리아가 예수님께 드리는 헌신은 큰 헌신도 아니었었습니다. 아마 마리아는 더 드리고 싶었을 거예요. 최고의 헌신을 아낌없이 주님께 드리고 싶었을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주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께서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향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향유는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 향유입니까? 찬송가 50장을 보면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이 찬송가가 있습니다. 예전에 이 찬송가를 저희들이 헌금 드릴 때 많이 불렀습니다. 사실 제가 주일학교 다니면서 헌금을 드리면서 그때 500원을 이제 헌금을 드렸는데 500원을 헌금을 드리면서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님께 드리네 다 주께 드리네 이렇게 고백하기에는 너무 제가 드리는 헌신이 작았던 거예요. 그리고 사실 이 찬송가의 고백은요 헌금 드릴 때 부르는 고백이 아닙니다. 훨씬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영어의 고백을 한번 보겠습니다. 영어 가사를 가만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ll to Jesus I surrender. 여러분, surrender가 뭡니까? 이건 단순하게 이게 드린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surrender의 의미는 뭐냐면 항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엎드리는 겁니다. 권리 포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것이 아무것도 없어지는 겁니다. 완전히 전적이 항복하고 엎드리는 것. 이게 바로 surrender라는 의미입니다.
All to him I freely give. 나는 자원하여 정말 내가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마음으로 그것을 드립니다. I will ever love and trust him. 나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신뢰합니다. In his presence daily live. 그분의 임재 속에서 나는 매일매일 하루의 삶을 살아갑니다. I surrender all. I surrender all to thee, my blessed Savior. I surrender all. 내 사랑하는 주님, 정말 내가 사랑하는 주님, 그 주님께 나는 항복합니다. 엎드립니다. 내 모든 것을 드립니다. 이게 이 찬송가의 고백이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주님께 무엇을 드리고 계세요? 여러분들께서 주님께 드릴 수 있는 향유는 뭡니까? 코로나 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 어쩌면 저희들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만 해도 기적인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고난주간을 맞이하게 될 텐데,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내 몸을 주었건만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주느냐? 이렇게 만약에 주님께서 물으신다면 여러분들께서는 뭐라고 대답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 주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시고 영광 그 자체이십니다. 내가 주님께 무엇을 드린다고 해서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내가 무엇을 주님께 안 드린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서운하실 것도 아니십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물어보실 거예요. 이렇게 아마 물어보실 겁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기에 네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나에게 주는 것이냐? 아마 이렇게 물어보실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냐고. 이 질문에 아멘, 그렇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 주님께 아낌없이 자원하여 기쁨으로 모든 것을 드리고 최고의 헌신을 예수님께 드리고,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을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